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봤던 게 광야라고 하는 것, 시험의 장소인 광야. 장소로 얘기하면은 아주 고적한 곳, 황량한 곳, 물기 없는 곳,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이런 의미이지만은 광야를 인간 삶에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은 아무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곳, 쓸쓸한 곳, 소외된 곳, 소외된 상태, 친구나 가족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치 끈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신세의 상황, 이것이 이제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인지라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말죠. 엊그저께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한국으로 나올 생각이 있어서 그 아내 되는 분은 우리 교회 등록을 했고, 남편 되는 분은 아직은 이제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그 부부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IT, 여러분 아시죠? 그 미국 아래쪽에 있는 IT 섬나라, 지진 때문에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던 그 나라의 선교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IT에 가서 그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저하고 같이 만났던 분은 의사인데 IT 사람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의사들을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진료하도록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IT가 갱들의 나라처럼 되어가지고 학교도 폐쇄되고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는 갱들에 의해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사회 속에 이렇게 살다가 IT에 선교를 하러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화려하게 살고 있는가, 세상에는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함으로 마시고 뭐든지 주의하게 되는데, 딱 그분의 얘기, 약효가 3개월밖에 안 간대. 거기에서 받은 자극이 3개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재빨리 옛삶으로 이제 환원해버리고 마는데, 우리들도 그렇죠. 3개월 가면 많이 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보다 빨리 그런 자극들이 사라지고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난히 못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다를 바가 없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기를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능하신 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말은 잘못 들으면은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자질들이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용광로 속에 뭔가를 광물질을 녹여내면은 불순물들은 걸러내고 순수한 것들이
재련되어 남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비본래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내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들이 꽃 피우도록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광야, 장소로서의 광야이기도 하고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오로지 하나님 생각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혹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었던 그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차츰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동안 떠나갔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셨지만은 패배한 사탄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어딘가로.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은밀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 여행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매우 행복하게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들이 물러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기쁘게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낫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이제 이 제자들의 복음을 들고 나와가지고 전했던 제자들의 선포 행위를 통해서 사탄이 무력화되는 것을 제자들도 경험했고,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탄에 내가 맞서 싸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걸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기쁨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사탄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영, 사탄을 우리가 더러운 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영이냐면 강력한 영처럼 생각돼. 강력해야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문법에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영은 누구냐? 깨끗한 영 뿐입니다. 깨끗한 영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탄보다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더럽혀 볼 수 없는 깨끗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들이 깨끗하다고 얘기하죠?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목욕을 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겠죠? 우리 영혼의 목욕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냐면 자아를 여우인 사람, 나라고 하는 거. 자,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거듭거듭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손수가 있고 여기에 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창과 자가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건 나를 지켜내기 위한 보호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은 힘들어요. 여기저기 찔린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창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self-righteousness 그러죠. 자기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어떤 태도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제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눈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눈초리가 자기 자를 가지고 나를 재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편안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 우리가 상처를 입는 까닭이 그런 데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자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인 무기라고 한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이냐면 기자는 그릇 기자예요. 그릇 기자. 성인 무기예요. 성인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릇 가지고 이렇게 재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나는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인 무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속에 그릇, 내 그릇 속에 이 사람을 딱 담아내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중간하게 세상과 타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깊은 사람은 자아를 여인 사람이에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겨.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 평안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자를 가지고 나를 잰다든지 자기의 그릇 속에 나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고향 혹은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 이 고향이란 말이나 어머니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푸근함이 뭐 때문이냐면, 그냥 어머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정일근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내가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머니한테 가면은 두레밥상 거기에서 마치 제비 새끼들처럼 지지배배하면서 어머니가 골고루 나눠주시는 반찬 나눠 먹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도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면서 못난 놈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품어 안아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깨끗한 영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 그렇게 보지 않고 그의 아픔을 보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떼내야 밝히 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누군가 속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뭘 봐야 돼? 그 사람의 이면 속에 있는 아픔을 보게 될 때 품에 안게 되는 거죠. 아유, 가엾은 사람. 그렇죠? 그가 오늘의 이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임이 먼저 선행될 때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덥석 받아 안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건데요. 한 사람이 마약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내요. 자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약을 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 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과 좀 지내면 마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 생활하죠. 그러나 안 끊어져요. 그래서 결국 떠나고 이게 반복을 합니다. 근데 거의 폐인처럼 이 사람이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마지막이다. 내 인생을 결정지어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숨은 곳에 가가지고 은밀한 곳에 가서 마약에 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꾸짖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꾸짖었냐면 자네는 참 사내답지 못하군. 하려면 당당하게 하지 숨어서 그렇게 비겁하게 하냐고. 그러면 부끄러워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당당하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완전 망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남자와 사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런 자기의 그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한없이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마약을 딱 끊어요.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 뒤에 썼냐면 헛헛하던 마음이 채워졌대. 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자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됐대. 중요한 게 뭡니까? 받아들임이 먼저예요. 내가 변화되면 받아들일게가 아니에요. 받아들임이 먼저이고 변화는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한없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지금 있냐면은 주님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서 세상이 더럽다고 규정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힘만 가지고 귀신 내쫓을 수 없고 깨끗한 영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탄이 다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순순히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이 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탄을 만만하게 보는 데 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만들려고 이제 사탄이 다양한 계략을 꾸미는데 여러분 그게 근원적인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성경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미가엘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과 사탄의 종족들이 세상을 미혹하던 자들이 싸움이 벌어졌다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이라는 게 저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던 자들이 싸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면 속에서 악한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어둠의 영들은 은근하게 사람들 속에 와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 속에 사탄이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은 깨끗한 영이라고 얘기했죠. 깨끗한 영은 어떨 때 깨끗해지냐면 사랑할 때 깨끗해진다고 얘기했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야? 미움이죠. 갈등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최고야. 힘 있는 놈이 최고야.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누리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으니까 그 폭력적인 군대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금 내라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은 군대로 가차없이 응징한단 말이야.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통치자들이고 그들이 기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그리고 폭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폭력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집어넣는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끝없이 불안을 조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이겁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힘이 최고야. 여기에 내가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나한테 복종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무서워서 우리가 사탄에게 복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람은 영적 존재여가지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면 자존심도 있거든요. 난 네 생각 안 따를 거야. 저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다가와가지고 야 살아보니까 말이야 혼자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너 혼자 깨끗하다고 세상이 달라지니?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은밀하게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인 동시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얘기하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바로 이 사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은 제일 위험한 게 어디에 있냐면 사탄이 빛의 천사를 가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얘기하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게 사탄이 내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 이것을 여러분 분별이라고 한 말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식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한다고 얘기할 때 그 식자를 써가지고 식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A와 B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개신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슬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영적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추종하고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없어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영이 깨끗한 영인지 나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보면 돼요. 평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지 보면 되고, 담을 쌓도록 만드는 영혼인지, 담을 허물어 소통하게 하는지.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가로막고
불통의 세상을 만드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잘못된 거죠, 뭔가. 그게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은 사탄은 어둠 속에 숨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빛 속에 숨어서 암약하고 있다. 빛인 양 우리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국은 어떤 존재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네? 사탄은 정말 오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계심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일단 이겼어요.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승리하면은 주로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승리를 거두면 금메달 받으러 올랐잖아요. 자랑스럽게 손 들고 태극기 올라갈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슴 뭉클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다가 월계관이 씌워지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승리의 관을 쓰시면 좋을 텐데 가슴을 쫙 펴고 의기양양하게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러고 나오면 좋을 텐데 승리자인 주님이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을 보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심이란 말이에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지만은 세상에서 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마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의 개선 행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행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신앙적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어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다 뿌리쳤어요. 그때 주님은 입장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양에서는 대사일번 사후소생 그런단 말이에요. 크게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는 결국 어떤 거냐? 크게 한번 죽는, 자기에 대해서 죽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후소생, 다시 살아나서 사탄과의 싸움을 지속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왜 그런 사탄의 시험을 거듭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더불어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를 거두셨지만 우리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승리를 거둔 분으로서 우리를 격려하고 북돋으면서 우리 또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